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질문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알지를 못해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고, 꼭 알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계속해서 새롭게 아는 것이 생기고 지식이 늘어나고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은 물어보는 것을 잘 안 해요. 굉장히 추저합니다. 추저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이렇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니까 조용히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질문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그냥 조용히 경청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이 별로 없어요.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질문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되고 아주 왁자지껄 떠들썩합니다. 세미나 하면은 모르는 거 있을 때 물어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고 지식이 늘어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이 많은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이고요. 질문이 많아야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얼마나 교인 수 얼마나 되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모이느냐, 세인자들 요새 많이 오고 있느냐, 어떻게 전도하느냐, 또 새로 온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런 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안 물어봐요. 왜냐? 물어보면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어보면요, 눈치코치 없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안 좋아할까 봐서, 싫어할까 봐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분위기가 안 돼요. 우리 지방에도 모이면요, 그냥 예배 드리고 회의하고 그러고 나서 밥 먹고 그냥 가기 바쁩니다. 교제가 잘 안 돼요. 안 물어보기 때문에, 또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이게 물어보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뭘 물어봅니까?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 거 물어봐요. 다른 건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구원 받았느냐? 이거 정말 궁금한 거잖아요.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거듭났느냐? 이런 거 물어봐요. 전에 미국에서 한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이 많이 유행이 됐어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이 질문이 성하였을 때 미국 교회가 활발하게 부흥이 됐어요. 이런 건전한 질문 속에서 교회가 활발하게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죠. 물어봐야죠, 이거. 이거 말고 뭘 물어봅니까, 그거? 뭐 어느 교회 다니느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교회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죠. 저는 그 전에 청년 때에도 그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구원 받았느냐? 오늘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천국 문 앞에 가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앙침례교회 이제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직전부터 수원 중앙침례교를 다녔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오더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와, 반갑더라고. 나는 진짜 반가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러더라고. 저도 반가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반가워할 일입니까? 저도 그 질문 많이 던졌는데 청년 때부터. 한 번은 어떤 한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한의원에 찾아와 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는 몰라도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교회가 궁금해지더래요. 살아있는 교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다른 것도 물론 물어볼 거 많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뭘 물어보느냐? 나이가 몇 살이시오? 이것부터 물어봐요. 이게 궁금해요. 이게 나이가 몇 살이시오? 그래서 말을 올려야 될 것이냐, 놔야 될 것이냐, 맘먹어야 될 것이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이죠. 그런데 또 물어보면 신뢰가 된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아들이나 딸이나 아이 언제 낳을 것이냐? 진짜 궁금한 거거든요. 부모들로서는 진짜 궁금해요. 아이 언제 낳을 것이냐?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자녀들한테 그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아니 궁금한 거 그거 물어보지도 못하나? 아 나는 물어봤어요. 나는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거 물어봐야지. 어떻게 모르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 말을 할 것이고 말을 해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너무 물어보는 것을 금기시하고 신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이 교제가 끊겨지고 막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지요. 가족들끼리도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 만나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 있어.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이러니 참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저는 저희 여동생 만났을 때에도 물어봤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2년 동안 교회를 나갔는데 궁금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근데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라. 어떻게 받는지도 아니 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그걸 몰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성경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얘기해 줬어요. 사무엘상 1장을 날마다 한 번씩 읽어봐라. 그리고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라. 왜냐하면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장손한테 시집 가가지고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기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딸 집에를 못 가요. 미안해서. 그 시댁 식구들 보기가 미안해서 그냥 무슨 죄인처럼 못 갔어요. 딸 집에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나서 계속 저도 기도를 하는데 석 달 지난 후에 아이가 생겼다고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박수도 치는 거예요. 박수도 한번 쳐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점잖하고 너무 조용해. 필리핀 사람들은요 설교하다가도 은혜가 되면요 막 박수를 칩니다. 박수 6번 7번씩 나와요. 설교 한 번씩 하면. 박수를 잘 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래 가지고 결혼한 지 11년 만에 아들 낳고 또 4년 지나고 나서 또 딸 낳고 그 아이들이 지금 커져 자라서 지금 그 아들은 이천시 공무원하고 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딸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 경기도에서 결혼도 지난번에 했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고 나야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 이게. 구원받았느냐? 이거.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성령이 그게 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응? 성령이라니요. 그게 뭔데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요 요한의 침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는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라고 해도 이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야 될는지 요한의 제자라고 해야 될는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누구의 제자라고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애매한 거지요. 누구의 제자라고 해야 할 것인지 정말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고 나서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임하였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방해하는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나게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마귀도 또 강하게 역사를 해요. 엄청나게 회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다가 모아놓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록에 보니까 매일 5시간씩 가르쳐요. 매일 5시간씩 말씀을 가르쳐. 얼마나 열심입니까? 매일매일 5시간씩.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계속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아세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아세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세아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나라도 다 아시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터키의 서쪽 지방,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의 서쪽 지방을 아시아라고 했어요.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기 19장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 위에 얹어놓으면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먼저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을 먼저 했을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첫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요. 아닌 거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닌 거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야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 이렇게 말씀. 여기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16절에 이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지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지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녀된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니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어색한 일입니까 이게?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 부르는 게 이상한 거죠. 아저씨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집에 자녀가 아닌데. 이와 같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른다고 해도 어색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까지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잘못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성령 받았으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홍길동이처럼, 홍길동이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라고 안 불러, 하나님이라고만 불러. 그러면 그게 뭐냐?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 파파, 파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뭘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입니까?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냐, 내가 다 들어주마. 무엇을 구하든지 다 줄게, 다 줄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채워주시는 거지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것도 좋은 것으로 다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를요 1분 하기도 힘들어. 별로 할 말이 없어.
기도하려고 하면은 어색해.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몇 마디 하면 끝나버려. 그냥 미천이 떨어져 버려. 그리고 별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같이 힘든 것이 없어요. 기도같이 힘든 것이 없어요. 저도 그랬죠. 저도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집회 가면은 통성기도 시키잖아요. 막 5분도 하고 7분도 하고 통성기도 하면은 막 하는데 도대체 무슨 저렇게 할 말이 많나. 이렇게 엿들어보고 그랬다니까요. 나는 1분도 안 돼서 그냥 기도 끝나버리고 저 사람들 뭐 저렇게 할 말이 많아. 뭐 저렇게 할 말이 많아. 궁금했다니까요, 그게.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가 30분도 나오고 1시간도 나오고 2시간도 나오고 어쩔 때는 밤새 혼자서 철야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간구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간구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체험이 생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상태에서는요 기도도 안 되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면요 그게 부담스러워. 할 말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들어주시는 건지 아직 체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고 막연하게 그냥 기도 몇 마디 하다가 끝나버려. 아직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기도가 활짝 열리는데. 그리고 회개도 터지고. 회개. 성령 받기 전에는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뭐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교회만 가면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요? 이런단 말이죠. 기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만 가면 죄인 취급하고 회개하라고 왜 이렇게 닥달을 하는 거요? 왜 이렇게 사람을 잡아? 나 별로 죄진 것도 없는데 나 이래봬도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어.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책망을 하시면요 지난날의 죄가 엄청나게 떠오릅니다.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었나?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요 막 울고 난리 납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인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울고 난리가 난다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러면서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 말씀이 생각이 나.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 모든 걸 가르쳐 주시오. 말씀도 가르쳐 주시오.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가 어렵기만 하고 딱딱하기만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안 깨달아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그냥 재미가 없는 거죠. 졸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길어?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빨리 안 끝나나 그랬는데요. 성령 받고 나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 졸리지도 않고 정신이 바짝 나고 막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듣고 싶어지고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도요, 어쩔 때는요 막 1시간씩도 읽고 2시간씩도 읽고 어쩔 때는 막 한나절씩 읽고. 그때 제가 다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대학생을 만났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더래요. 갑자기 성경 읽다가 방언이 터지더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도대체 방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뭐냐. 그걸 제가 성경을 가지고 쭉 제가 가르쳐 줬지요. 그 성령 받고 나면은, 성령이 마시고 나면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또 읽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재미가 있어. 깨달아지니까 막 은혜를 받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뿐만 아니라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은 이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듣는 것을 말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 말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리라. 장래일도 알게 하리라. 이거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장래일도 알게 하리라. 장래일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모르죠. 5분의 1도 모르죠. 사람의 마음속 알 수가 없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은요, 장래일도 알게 해주셔요.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예언도 하는 거죠. 그리고요,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가 한번 체험한 것인데요, 청년 때 한번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리 집에를 놀러 왔어요. 우리 시골 집에까지 놀러 왔어. 한번 좀 만나보고 싶었던 모양이요. 제가 그때 막 전도에 미쳐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사람들 손잡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좀 궁금했던지 왔어. 근데 저 아무개입니다 하는데 그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와. 신학교 갈 나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갈 거지?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래. 처음 만났는데 아무개입니다 하고 이름 한마디 얘기했을 뿐인데, 뭐 그렇다고 눈으로 뭐 얼굴 표정을 보거나 행동거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만 듣고 신학교 갈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신학했지요. 지금 목회하고 있지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오전 중에 한번 찾아왔어요. 오전 중에 학교 갈 시간인데, 근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진로를 바꾸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너 진로 때문에 왔냐? 그랬더니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공고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공고를 그만두고 다시 인문계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일반 대학을 가고, 그리고 신학을 하려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대로 됐지요. 그대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가지고 전남대 영문과를 들어갔고, 거기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지금 한평에서, 전남 한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까지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장래일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요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져.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장래일도 가르쳐주시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깊이 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까지 성령의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를 받아요.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여기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사람쯤? 12사람쯤 되었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와, 외국말이 튀어나와. 애국말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애국말이 튀어나와.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영어 방언을 받았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영어 방언, ABCD도 모르는 할머니가, ABCD도 모르는 할머니가 영어가 나와 입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 입에서도 지금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와.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이 원래 건달 청년이었거든요.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체격도 건장하고 외모로는 참 어디 가도 안 빠지는 사람인데, 문제는 건달이야. 그냥 건들건들 놀려나 다니고 쓸모가 없어 사람이. 참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디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한 거요. 성령을 받은 거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이거 해가 서쪽에서 뜨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건들건들 놀라라 다니고 쓸모없는 건달 청년이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입에서 예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야,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뭐야, 지금 뭐 예언을 한다고? 아니, 해가 서쪽에서 뜬 거요? 이러는 거요.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를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해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여러 번,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건져내고 암몬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나라를 구해내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다가 그 성령이 떠나버리고 나서 귀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악한 귀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맨날 거짓말만 해.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고 맨날 악한 일만 하고 죄 없는 사람만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다 망쳐놔. 이렇게 달라져. 성령이 임하였을 때하고 귀신이 임하였을 때하고 이렇게 달라져.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합니다. 은사,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잘 깨달아서 가르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을 받고 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증거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확실하게, 능력 있게,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기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말티레스인데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그 말이요. 그 정도로 담대하게 열심히 능력 있게 성령의 권능 받으면.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나면은 우리 속에서 아주 막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 못된 마음 다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사울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새 마음이 생겨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게 참 힘들어요.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즐거워요.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멘.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중심에서부터 변해요.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보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 이거 물어봐야죠.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지요. 뭐 신뢰가 되면 어때요? 물어봐야 알지요. 그리고 알고 나야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알지도 못하고 뭘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이거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물어봐야지요. 물어봐야 알지요. 알아야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물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뭐 아무거나 막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시험하고 확증,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 말이요. 내 속에 예수님 계시는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만약에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버리운 자라, 지옥 갈 사람이라 그 말이요.
버려온 자라 그 말은 지옥 갈 사람이라 그 말.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지옥 가니까. 성령 안 받은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버려온 자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선 나 자신부터 물어보라 이 말이요. 내가 성령 받았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부터 물어보라 이 말이요. 만약에 성령 받았으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승리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죠. 아멘. 예? 근데 성령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죠. 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주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은사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야하면서라도 기도하고. 지금요 잠잘 때가 아니요. 지금 뭐 밥이 들어가. 지금 성령 안 받고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밥이 들어가?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거요? 언제까지나 그 모양으로 할 거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물어보라 그 말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말은 물어보라 이 말이요. 점검을 해보라 그 말이요. 성령 안 받았으면 이거 큰일 날 사람이요. 이거 지옥 갈 거니까. 어떻게 잠을 자? 어떻게 밥을 먹어?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철야하면서라도 간절히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만 여기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뭐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에베소에서부터 온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며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주님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해주시고 은사가 있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증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에게 물어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게 해주시고 모두 다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